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가인의 삶 그리고 아담의 또 다른 자녀의 셋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에노스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인 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에노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 정리해서 5장에서는 다시 처음 아담 때부터 이러한 혈통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마치 가인의 혈통은 전혀 없는 것 같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새롭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사람이 낳고 죽고 그런데 그 중에 딱 세 인물들만 특별히 더 부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 무드셀라, 노아.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으면서 이 세 인물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계보,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계보가 나오지만 그것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오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족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거 우리 미리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그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일까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는 아닐 것이야.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 화를 낸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 반대의 하나님, 오히려 용서하고 품어주고 감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설사 화를 내더라도,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재현,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 잘 살아라. 자 이제 독립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영적인 관계, 주민등록 등본상에 우리 하나님은 제 아버지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의 자녀,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성도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 몸이 아픈 부모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어떻게 된다? 죽는다.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무시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의 미래는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아니 진짜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그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차이이고 죽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서워하고 떨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살아계신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명령대로 살아야지,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야지.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계보에서 낳고 죽고, 여러분 낳고 죽고, 근데 은혜의 혈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낳고와 죽고 요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낳았으니 어떻게 되죠? 먹여 살려야죠. 젖 먹여야죠. 말 가르쳐야죠. 일하는 거 가르쳐야죠. 자녀를 낳았으니 양육,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혈통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다 누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자녀 교육,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여기 신앙 교육도 포함돼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낳고와 죽음의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행하고 또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영적인 건강함, 육적인 건강함 둘 다 신앙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큰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저는 더 잘 믿으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바치기로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에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이 자꾸 일적인 것으로, 사역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낙호와 죽음의 그 사이에서.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설명에 3인이 등장하죠. 에녹, 무드셀라, 노아. 먼저 에녹을 보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됩니다. 성경을 봤더니, 우리 성경 한번 보죠.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에녹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렇게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도대체 동행이 무엇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5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셋, 아노스로부터 시작된 이 아담의 은혜의 혈통 계보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100%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흠이 없는 100%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고 실수투성이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순종을 그렇게 잘하다가 왜 갑자기 순종을 안 해? 희한한 거죠. 아니,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의 우편 좌편의 정말로 최고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신약시대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팽창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 바톤을 이어서 이것을 더 극대화시킨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나바와는 열심히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가지고 1차, 2차 선교 나갔는데, 바나바랑 선교하다가 뭐 하죠? 싸워요. 여러분, 선교 가셔서 싸울 수 있어요. 안 하면 좋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싸울 수 있어요. 안 하시면 좋지만. 김치 만들다가 막 싸울 수 있어요. 짜다, 맛있다, 뭐하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왜 그렇게 완벽한 아무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100% 잘생기고 이쁘고 몸매도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신분도 좋고 뭐 가정이 뭐 하여튼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을 왜 안 보여주는 것일까?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베드로처럼 의심 많은 제자인데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같은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다툴 때도 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100%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23절에 365년을 살고 죽었대요. 365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산수 잘 하셔야 돼요. 365년 365세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다고요? 300년. 그러면 에녹은 65년 동안은 뭐 한 겁니까?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안 했다? 예? 잠깐 한 것 같아요. 성경이 안 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65세까지는 에녹이, 은혜의 혈통 아래에 있는 이 에녹이에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65세에 무드셀라가 딱 태어났는데 에녹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아,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병기의 사람, 창 던지는,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과 검을 만지는 장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있는데 각 마을을 지키는 이 장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장수들을 지칭할 때 무두셀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들이 창도 잘 던지고 뭐 병기도 잘 만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할 때에 요 장수들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은 항상 걱정인 것이죠. 아유, 우리 마을에 우리 유영문 장수가 꼭 있어야 돼. 이 유영문 장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와 다를 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와 다를 바 없어. 그래서 무드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태어나고 죽었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에녹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이런 아들도 주셨는데, 아,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시구나. 그래, 너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과 하나님과의 그 65세에 일어났던 어떤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뭔가가 있겠죠. 보여주신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걷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함께 걷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동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을 될 텐데. 그런데 누가 또 등장합니까? 말씀에서 노아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항상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 살 길을 열어줘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이
정말 재앙, 이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천상에서의 예배, 저 천국에서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뭐예요? 살 길이 있다고. 살 길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 휴식, 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비록 자기 가족들밖에 구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참된 쉼과 안식과 그 모든 위로가 그 구원의 방주라는 그 방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에녹과 같이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동행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만 동행하고 주일만 동행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에 에녹은 정신 차렸습니다. 이 아이가 곧 죽을 것을 에녹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아이도 죽는다, 그 심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에녹이 봤을 때는 이 세상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알았습니다. 아,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이 아이가 곧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아이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광야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몇 년 연습했습니까? 40년 연습했습니다. 40년 연습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적게 잡는 사람 60만, 많게 잡는 사람 600만, 100만 이럽니다. 그런데 뭐 적게 잡아보자고요. 뭐 6만 명이라고 해보자고요. 6만 명. 근데 40년 훈련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2명 들어갔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지만 다 젊은 사람들은 다 죽고 성경의 표현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다 탈락했다. 쉽지 않은 거예요. 40년 했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살고 있는가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록 돈도 없고 내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은혜의 혈통 아래 나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비록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저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모두가 300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